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하루를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마지막 때에 이르렀네.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하루하루가 그날에 가까이 가네. 마지막 때를 살아가 우리 함께 그날 가니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날 샬롬 이루시고 그 소망을 완성하신 온 세상 등판하신 마지막 때에 이르렀네. 마지막 때에 이르렀네.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하루하루가 그날에 가까이 가네. 마지막 때를 우리 함께 그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날 샬롬 이루시고 그 소망을 완성하신 온 세상 심판하시는 그날 아바 모든 세대가 지나도 아타 그 신실함 영원해. 예수와 주님 더욱 사랑해요. 다시 오실 이제 깨어나야 할 이제 준비되어야 할 때 이제 주님의 오심을 맞아야 할 때 이제 기름 듬불 채울 신랑이 후파에서 그의 신부 만나기 원해. 우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님 오시기 예배하라. 아바 모든 세대가 지나도 아타 그 신실함 영원해. 예수와 주님 더욱 사랑
마지막 때에 이르렀네. 마지막 때에 이르렀네.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하루하루가 그날에 가까이 가네. 마지막 때를 우리 함께 그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날 샬롬 이루시고 그 소망을 완성하신 온 세상 심판하신 이제 깨어나야 할 때 이제 깨어나야 할 때 이제 준비되어야 할 때 이제 준비되어야 할 때 이제 주님의 오심 맞아야 할 때 이제 기름 등불 채울 때 신랑이 호파에서 나온 그의 신부 만나기 원해. 우리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님 오실 아바 모든 세대가 지나도 아타 그 신실함 영원해. 예수와 주님 더욱 사랑해요. 다시 오시기 아바 모든 세대가 지나도 아타 그 신실함 영원해. 예수와 주님 더욱 사랑해요. 다시 오심 기다려요. 아바 모든 세대가 지나도 아타 그 신실함 영원해. 예수와 주님 더욱 사랑해요. 다시 오심 기다려요. 예수 가까이 살아계신 신부 찾아 잊지 않고 예수 가까이 다시 오네. 예수 가까이 살아계신 신부 찾아 잊지 않고 예수 가까이 다시 오네. 예수 가까이 살아계신 신부 찾아 잊지 않고 예수 가까이 다시 오네. 예수 가까이 살아계신 신부 찾아 잊지 않고 예수 가까이 다시 오네. 예수 가까이 살아계신 신부 찾아 잊지 않고 예수 가까이 다시 오네. 예수 가까이 살아계신 신부 찾아 잊지 않고 예수 가까이 다시 오네.
예수와카이 살아계심 신부 찾아 잊지 않고 예수와카이 다시 오네 예수와카이 살아계심 신부 찾아 잊지 않고 예수와카이 다시 오네 아바 모든 세대가 지나도 아타 그 신실함 영원해 예수와 주님 더욱 사랑해요 다시 오시기 기다려요 아바 모든 세대가 지나도 아타 그 신실함 영원해 예수와 주님 더욱 사랑해요 다시 오시기 기다려요 아바 모든 세대가 지나도 아타 그 신실함 영원해 예수와 주님 더욱 사랑해요 다시 오시기 기다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배부를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이저 이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원내 주여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천국이 이저 이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배부를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천국이 저 이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 이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원내 주여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
받으리라 일컨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이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길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길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길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어두운 내 삶에 빛이 되어 오신 나를 살리신 주님 얼굴 보네 십자가의 능력 놀라우신 사랑 상한 내 영혼 어루만지시네 어두운 내 삶에 빛이 되어 오신 나를 살리신 주님 얼굴 보네 십자가의 능력 놀라우신 사랑 상한 내 영혼 어루만지시네 상처뿐인 내 영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모든 것 드리오니 주 뜻대로만 쓰소서 주여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새롭게 하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소서 주여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받아주소서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어두운 내 삶에 빛이 되어 오신 나를 살리신 주님 얼굴 보네 십자가의 능력 놀라우신 사랑
악당한 내 영혼 어루만지시네. 상처뿐인 내 영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모든 것 드리오니 주 뜻대로만 쓰소서. 주여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새롭게 하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소서. 주여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받아주소서.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여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새롭게 하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소서. 주여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받아주소서.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여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새롭게 하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소서. 주여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받아주소서. 주의 임재가 가득한 그날을 보게 하소서. 주여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새롭게 하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소서. 주여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받아주소서. 주의 임재가 가득한 그날을 보게 하소서. 주여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받아주소서. 주의 임재가 가득한
가득한 그날을 보게 하소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림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림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시온 가운데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림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시온 가운데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림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시온 가운데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 시온의 보좌에 모든 약속을 이루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또한 기대합니다. 주여, 속히 이루시옵소서. 다시 오실 왕 살아계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로마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말씀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 지정석에 앉아도 되고 성경책이 마음에 안 드나 보다. 딴 걸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희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 믿음으로 된 것은 인치신 거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새 이제 좀 아내가 오기 전에 이제 좀 자료도 정리하고 여러 가지 정리하는 가운데 옛날 생각도 좀 하게 되면서 처음에 이스라엘 왔을 때를 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처음에 뭐 파송교회도 없이 와서 20만 원 후원 받고 딱 들어와서 우리가 6개월 동안 했던 게 뭐냐면 감자 요리만 해 먹었어요. 감자 요리만 해 먹었다라는 거 뭐냐면 재정이 그렇게 넘치지 않았고 우리 찬양이는 간식으로 뭘 먹었냐면 양배추. 옆에서 양배추 김치하면 양배추 먹고 있고 찬양이가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과자 사준 적은 없었던 것 같고 반반은 누가 사줘서 먹었던 것 같고 우리는 계속 감자와 양배추 김치만 하면서 먹으면서 6개월 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살면서 그때 대만에서 온 자매가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메이징이라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우리 기도회 집에 있는 사역자들을 한 명 한 명 다 예언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언해 줄 때 이 사람 막 잘 될 거에 관한 재정의 부호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저를 보더니 저를 놓고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상하게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 같아라고 했어요. 사방이 우주에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너는 믿음 안에 서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제가 듣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하늘로부터 재정이 채워지고 막 그런 거가 아니라 왜 우주 공간에 혼자 떠 있지라는 생각, 그리고 믿음에 의해서 섰다라고 하는 것들, 그때 당시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엔 전혀 이해가 안 됐지만 그냥 저에게 그때 하나님이 느낌이 우주 공간에 떠 있었던 느낌인 거예요. 발판도 없었고 방향도 없었고 어느 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우주 공간에서 혼자 떠 있는 느낌이었던 것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자매가 너는 이상하다. 왜 우주 공간에 혼자 떠 있지? 왜 그때 그 기도가 마음에 이렇게 깊게 다가섰냐 뭐냐면 맨날 양배추를 먹고 감자를 먹을 때였기 때문에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런 제 과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것이 뭐 잘 됐다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우주 공간에 떠 있을 때 내가 뭐 했을까라고 했을 때 말씀을 계속 연구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그 기간 동안에 처음으로 누가 시키지는 않았지만 티칭 노트를 만들면서 다윗의 장막에 관한 그것들을 정리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 이제 로마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그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는 믿음에 위에 서 있다라고 했는데 우주 공간에 발판이 없잖아. 발판이 없는데 무슨 믿음에 서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면 4절 1절부터 그런즉 육신은 우리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러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티칭을 잘했다라고 하면은 티칭을 잘하고 뭘 잘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감료하면서 초청하고 막 말씀을 가르치고 막 그랬을 텐데 그때는 그럴 군번도 아니고 말도 잘 못하고 했었다는 데죠. 근데 3절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실은 오늘 창세기 12장에 있는 레켈레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내가 너를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뭐냐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게 먼저였는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로마서 4장 같은 건 이 쓴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에게 쓴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 쓴 거예요. 유대인,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행위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께 공급을 받았다고 하는 그 율법주의적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서 있는 게 믿음이냐 아니냐의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뭘로부터 시작한 거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제가 토라 포션을 강의하면서 옛날에 레클레카 했을 때 처음에는 먼저 움직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돌이켜 보니까 시작된 포인트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믿은 것이 첫 번째 스텝이어야 되는데 저는 how to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how to, 어떻게 했는지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3절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토라가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면 자체가 의로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하죠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플러스 알파에 뭐가 있냐면 믿음과 행위가 우리는 섞여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너희가 행위만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 있느냐의 질문을 지금 믿은 거기 메시아닉들에게 혹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에게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경에서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나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을 너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나를 믿고 있느냐의 질문이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새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정리하고 강의하는 것들을 이제 싹 다시 정리하는 가운데 이 강의 노트를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한 500페이지가 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막 해놨던 것들이 보면서 어떻게 내가 성장했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강의 노트가 있으면 처음엔 행위 외에 방법과 막 그런 거 얘기하다가 점점 가면서 믿음에 관한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는 관점은 정말 너가 나를 믿고 사느냐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첫 번째 날 믿으면 그러면 믿음 속에서 시작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성경으로 너의 삶이 드러날 텐데 얼마큼 너희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통고백에 가거나 메아셔링 가거나 우리 종교인들 보면 손가락질하자. 에이 어떤 사람들 에이 율법주의자들. 그렇지만 그 율법주의자들 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행복에 대하여 다윗은 말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다윗의 전생에 보면은 다윗이 죄를 안 지은 적이 없어요. 항상 지었는데 하나님을 다윗을 의롭다,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던 가장 결정적인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중요했던 사람인데 그와 반대로 다윗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보여야지, 물론 그 가운데 실망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짐이 있지만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다윗의 굳건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런 구절들을 다시 한번 인용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아주 심플하게 나와요.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다. 물론 이 사람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 궁극적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구원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내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 믿음이라는 그 발판도 안 보이는 그 공간 속에서 서 있을 때 과연 내가 살아내고 바라보고 있는 그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이에요.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도 있느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는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는 그 믿음의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로마서 4장의 배경에 보면은 할례와 무할례에 관한 걸로 지금 누가 싸우고 있는 거냐면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혹은 믿는 이방인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메시아닉이죠. 그때 당시에 이 메시아닉들이 자꾸 이방 믿는 자에게 너 할례해야 돼. 그래야지 너는 이제 믿음에 들어올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그거를 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 받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바울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지방에서 첨성술과 온갖 우상들과 그 속에서 살아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레클레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 저는 그때 이스라엘 처음 왔을 때 3개월 살 돈이 있었는데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살았던 거죠. 살았는데 20년째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제가 잘된 건 하나가 잘됐다라는 얘기는 기준이 뭐냐면 그때마다 막 넘쳐서 준 건 하나도 없지만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저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과연 너가 나를 따르는 믿음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저 말빨도 없는 사람, 그렇죠?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그렇지만 중요한 건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좀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런즉 어떻게 여기시냐 할례시뇨 무하시뇨,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11절에 보면은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를 받은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종교적인 교리와 내가 어떻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의 삶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느냐, 원천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 하임이, 하나, 찬양이, 우리 멀리 있는 시온이, 얘네들이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얘네들이 자꾸 아빠는 가짜인 것 같아 하고 자꾸 호적 파주세요라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 얘네들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내 호적에 들어오는 거는 얘네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나아진 거고, 중요한 건 얘네가 이뻐서가 아니라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하나님도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온전히 있기만 하면, 온전히만 있게 하면 너 잘못하고 실수한 거 내가 안 볼게. 중요한 거는 내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살고 있지만, 정말 감사하지만 우리가 언약적인 방향으로 살고 있지만, 언약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언약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믿음에 관한 싸움인 것 같아요. 엔타임 때 제3성전이 어떻게 세워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영역들이 그 말씀으로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가 우리에게 지금 믿음의 싸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정리해가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나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법론에 있느냐, 그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깨닫게 됐고, 우리 4명의 아이들, 우리 통수 목사님네 그럴 거예요. 다니엘이 이뻐서가 아니라 낳았으니까, 내 새끼니까 그냥 똥을 발라든 뭐 하든 그냥 다 케어하는 거지, 내 새끼가 아니면 만지겠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은 그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행위로 스스로 의롭다라고 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잘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논쟁을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 믿느냐, 그 믿었다라면 너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의 믿음과 똑같다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삶,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삶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신 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첫 번째 당신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